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토저 목사가 쓴 이 성령 시리즈 중에 가장 기초서이고 첫 번째 되는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다. 말 그대로 그 기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란 분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왜곡된 성령에 대한 인식과 몰 이해를 따끔하게 비판하면서 이분이 성령이고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기초서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는 이 기초서의 차원을 넘어 우리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 은혜들을 나누는 때가 오겠으나, 오늘날에 왜곡되어지고 몰이해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충분한 어떤 담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외면받아 왔었던 그 성령님의 존재, 그리고 그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되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저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선포했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120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림을 고대하고 기다릴 때에 성령의 강림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그 가운데 기적과 온갖 이적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이야기하는 자들 없이 모든 것을 팔아 함께 통용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최초의 교회에 대한 학자들만의 결례는 분분하겠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었던 그 모임을 최초의 교회, 말 그대로 early church, 초대교회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 이미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마음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으나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한 방향성과 지향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 뜻을 품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말 그대로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도 세워질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그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서로 간의 물건들을 자신의 걸로 여기지 않고 통용할 수 있었던 그 겸손과 가난한 마음들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 간의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내러티브를 보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되었었던 이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입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강제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설교나 제 가르침이나 목회 방향성이 조금은 강하고 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인 헌신이나 헌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안에 새겨진 여러 가지 성경적 기준 중에 분명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을 하였든, 어떠한 모양으로 헌신을 하였든, 어떠한 예배를 드렸든 하나님께서는 그 형태와 양과 모양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저는 목회를 하며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없이 전하지만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었다라고 감히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헌신과 어떠한 것을 강제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드리는 예배,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기꺼이 드리는 헌신과 예배를 기뻐하실 것인데요,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과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예배할 수 없는 본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헌신자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본성과 죄성을 거스를 때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과 본성은 오직 나를 향한 사랑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랑, 헌신,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죄성이랑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본성을 거스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자신의 뜻과 의지를, 본성을 굴복하기는커녕 자신의 본성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생한 것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고 인본주의화 되어가는 오늘날의 교회들의 행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고대 그리스의 신들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그들을 만들어낸 인간들의 탐욕처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그와 같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올바른 말씀의 기준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줄 착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나를 위한 편의를 만들어가는 오늘날의 신앙과 교회를 이상하다고 여기기조차도 못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병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중요한 목회이고 사명을 병들어가는 우리의 이 의식과 우리 삶의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많은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저항들과 부침이 있었던 이유는 이전 거지 조삼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자꾸 그 본성을 거스르는 가르침이나 교육을 할 때마다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는 교회에서 사람들은 발을 빼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가 단순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발 빼기 쉬우니까요. 소리 소문 없이 다니기 좋은 교회니까요. 아무런 희생과 헌신하지 않아도 구원은 얻을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본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나를 거스르며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히 저를 포함하여 누가 내 본성과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리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본성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죄성과 본성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본성을 거스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 후에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여전히도 스스로의 의, 자신 안에 확신 안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시작조차도, 신앙의 시작조차도 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앞에 선 자들은 스스로의 죄성과 본성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본성을 이겨내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할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안에 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죄인됨과 나 스스로는 의가 없음에 대해서 여전히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 여러분은 예수님을, 복음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그 표현, 죄의 만연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도대체 어디를 가실 것이며 어디를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떠나야지만이 내 뒤에 보낼 분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나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뒤에 오는 보혜사 성령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위일체,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진 신비입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론자들이 양태론이라든가 어떤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해로 설명해내려는 시도를 했지만 모두가 틀렸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 삼위일체의 영역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들의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해낼 수 없는 학문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자 영역의 영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어야지만 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양자역학과 같은 그와 같은 것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이상적이고 고차원적인 존재에 계시는 분이신데, 차원에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이해하려 합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여러분 이 타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원리를 모두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가 만연되어져 있고 인간이 주인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행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이해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에 내가 그것을 너희들의 구원의 의로 여기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든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인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다 탐구하고 이해해내려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해의 영역에 계시지 않아요. 믿음의 영역에 계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의 위격, three persons로 이루어져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굳이 성령께서 계시면 하나님,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을 삼원론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혜사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성령님에 대한 별칭인데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원어를 직역하면 옆으로 오도록 부름을 받은 자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신데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은 우리 옆으로 오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새겨서 영어로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 보혜사에 대한 이 번역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 카운셀러입니다. 주님께서 옆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눠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NIV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디에서는 advocate, 변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comforter, 위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원어에는 너희의 곁에 서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그 의미를 새겨서 해석할 때마다 옆에 오셔서 가만히 옆에서 지키고 있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성령님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인본주의화되고 우리의 본성과 죄성에 억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유익하고 좋은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을 누가 알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도 모르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할 수 있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속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도 사람 자신밖에 알지 못할진데 하나님의 속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The Holy Spirit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거렌 목사의 40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배워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적과 이유대로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과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단 말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사명을 외치고 부흥을 외치지만 결국엔 그 사명과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성도들과 교회들이 과연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간단 말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합리와 상식과 이기 가운데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교회의 방향성을 세워가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분별하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로 성령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운운하고 논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을 자처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성,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과 상식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애써 끼워 맞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의와 내 옳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굴복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악랄한 습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랬을 거야 라는 자신들의 착각. 우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을 더 많이 읽지만 말이에요.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서 집에다가 다 걸어놓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선 걸어놔요. 그냥 기복주의적인 의미에서 걸어놓는 거잖아요.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시겠지, 찾으면 다 주겠지, 내 아들 좋은 대학 명문대학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와 같은 의미로 걸어놓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핵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식이 너희들에게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줄 것이며 너희들에게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전갈을 줄 거냐라고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정화하지 않거든요.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이 병행 성구인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특정하죠.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는 거 다 줄게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게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원한다고 돈을 주고 성공을 원한다고 성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더 좋은 것이다라고 좋은 분이라고 얘기했던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것보다 더 못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자식들의 잘나감과,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비유 설교했었던 땅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설교에서 무엇이 핵심입니까? 땅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안 자는 그거보다 덜한 가치를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가진 소유든 내가 가진 것이든 땅에 묻힌 보화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나눈 것처럼 성령님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좋은 분이고 더 좋은 성령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았다면 과연 여러분이 성령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겠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와 외침과는 다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넌센스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령님은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늘 돕는 분,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곧 떠나시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므로 우리에게 더 좋은 분이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굳이 시대별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격, 그 person을 구분할 때에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강조되어지고 주도하는 위격이 누구십니까? 네, 아버지, 창조주인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럼 신약시대에서 여러분 두드러지는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역사서가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별칭이 뭔지 아세요?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대하고 기다릴 때 성령의 역사가 강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그 교회를 전파하기 위한 사도들의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은 그리고 28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쓰여있지 않은 29장,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그 연속성을 이야기하죠. 그 의미가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던 성령행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주도에 의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의 위격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주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그 두 분의 하나님의 여러분 하수인 정도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까지도 성령님은 그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의 능력이고 우리의 어떤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기운이고 감정일 뿐이지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의 강조와는 다르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평가절하는 여전히도 저와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좋은 분이라고 얘기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의 건물은 커져가고 성도 수는 늘어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교회들의 양산으로 인해서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이 몰지각이라든가 잘못된 이해가 낳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인데요, 오늘날의 풍토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교단 교회들이라는 것, 자신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그 보수 교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은사나 체험에 대해서 그것을 모두 신사도 운동이나 신사도주의로 싸잡아서 비판합니다. 제가 신사도 운동이나 주의를 지지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성령의 체험이나 신비나 은혜나 능력을 이야기하면 모두 신사도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때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마다 성령의 은혜나 신비를 체험하지만 이런 그것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터부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신비, 체험, 은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이 치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더 이상 구하지도 성령을 입 밖에 내지도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여러분 하나의 원리나 구분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이나 외형을 보고선 그들의 진이나 옳은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통해 원리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단박에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뭐든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못하게 하고 율법으로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행태가 그거잖아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씩 할 수 있는 자유들을 모두 박탈해 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씩 못하게 하는 영역들을 넓혀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지는 개념들이 뭐예요? 제가 신학교 때에도 성경만 너무 깊이 읽으면 율법주의자가 된다, 머리만 커진다, 그리고 너무 기도만 많이 하면 너 신비주의자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누군가가 쓴 책입니까?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와 기적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신비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게 되지, 성경을 어찌 읽은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놀라운 기적들, 비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율법주의가 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율법주의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그런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오래 한다고 해서 어떻게 신비주의자나 미치광이가 됩니까? 기도를 오래 하면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영역들과 신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탁상 공론만 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신앙인들이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뱉는 말과 똑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방언을 하면 이단으로 규정하는 법이 제정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방언은 그치고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으로 규정했지만 지금에 와서 그들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이 맡기에는 방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두 단체, 한두 사람이면은 그냥 이단으로 치부해버리고 손가락질하면 될 뿐인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경험하니까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자기들이 더 잘못된 존재들이 돼버리니 그들은 이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신앙인들과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남들이 경험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성령의 신비와 체험을 해봤다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신비를 잘못된 것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종교를 종교화하는 순간 이것은 형식과 의무에 빠진 율법주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소위 보수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그와 같은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자신들이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자신들이 신유와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치부해버리고 신사도주의자들로 매도하는 것, 그러한 교육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하고 메말라가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목회자들의 교육이 진행되니 오늘날의 성도들이 은사와 신비를 경험하는데 자꾸 그것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에 대한 왜곡과 성령에 대한 몰 이해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고 사모한다라는 이들조차도 성령님을 그저 단순한 능력이나 신비 혹은 기운 정도로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카타르시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짜릿한 느낌 정도를 성령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격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인격적 대화와 인터랙션을 이루듯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인터랙션을 이루는 것을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 신상을 모셔놓고 불상을 모셔놓고 가서 한 번씩 때때마다 절하고 돌아와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일상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와 교제와 만남을 갖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도, 충만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저 말을 많이 하고 침을 튀겨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는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교제를 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순간, 그것이 성령 충만의 기도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하수인, 아니면 우리의 뒤나 닦아주는 존재로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비극입니다. 오늘날의 잃어버린 십자가, 고난과 희생의 가치처럼 성령님의 가치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강조되고 부각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일 수도 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성령님에 비해서 부각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은혜뿐이지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에 제가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뿐이겠죠. 아까 이야기한 토저 목사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감정적 흥분이 성령님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는데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한국 부흥의 원동력이 됐죠. 근데 그 안에도 왜곡과 잘못된 개념들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저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저 이성을 놓고 외치는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외치거나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어떤 신비의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겠으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양일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율법화 시키고자 하는 한국인들은 그저 단순히 소리를 내고 기도해야지 그것이 성령 충만한 기도이고, 너희들이 뭔가 의식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착각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정신줄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같이 인터랙션, 의사소통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처음으로 신앙서적을 선물해준 최초의 책이 무엇이었냐면 베니 힌이라는 목사가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었어요. 베니 힌 목사는 뭐 예전에 호주 방송에서도 막 나오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사도주의, 아까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그분이 이단이든 아니든 그런 건 모르겠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저 안에 참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선물 받지 않았으면 저 역시도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성령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의 내용, 벌써 20년 훨씬 더 전에 읽은 책이어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데 한 가지 제 뇌리에 지금까지 박혀있는 인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니 힌 목사는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마다 첫 마디 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마다 그 목사님이 그러했듯이 저 역시도 인격이신 주님 앞에 잠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며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들였고,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임재 가운데 누리며 잠자는 습관들, 영적인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저도 성령님을 하나의 하수인 정도로 내 소원과 복을 기원해주는 존재로만 생각했을 것인데, 그곳에서 확실한 기준을 얻었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나와 함께 호흡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시며 나의 생각을 들어주길 원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을 온전히 깨달아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성령을 통한 유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모두가 그 성령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너희는 알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진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도 믿지도 인지하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1차원적인 분류는 이렇습니다. 세상과 교회,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을 세상,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너희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더 디테일리 성경의 기준으로 나눠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과 너희라는 이 개념, 택함과 버림이라는 이 개념은 공간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같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성령이 역사함에도 그 성령을 알지도 인지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이미 유기된 자들과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이들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그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같은 밭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알곡이 아닌 것이죠.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 따윈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의 경건의 모양을 갖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의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와 같은 자들 없습니까? 교회는 의리의리하고 예배는 화려하고 굉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성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들은 모양은 있고 그럴듯한데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 교인들은 그와 같은 자들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외면 혹은 몰이에는 오늘날의 교회를 형식주의나 율법주의화 해버렸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역동성이 없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사기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더 나쁜 일들을 많이 하죠.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모양은 있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열린문교회 자랑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동성이 있고 다이내믹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고백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를 크기로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성도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왜 작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는 교회의 전형 아닙니까? 절대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도들의 몰이해, 목회자들의 몰지각은 사실은 꼭 그들에게만 탓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하나의 문서화하거나 학문화하기 되게 어려워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서적이라든가 논리들이나 신학적 체계들은 너무나 많은데 성령에 대한 바른 지침서라든가 그 규정들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매점을 파고들어서 이단들이 그 성령론을 그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명확성이 예수님이나 어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명확성보다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교회,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개념들을 좀 설명해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좋은 분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그 권능이 능력이 되면
예수님이 더 좋고 더 유익한 분을 보내신다고 했었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그 축복들로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how to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쳐 드릴 건데, 뭐 놀라운 걸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너무나 뻔한 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저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도 안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뻔한 여러분 논리와 이 성경적 분명한 명쾌한 원리들을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놓겠냐는 거예요. 써도 우리가 안 듣는다는 거죠. 알려주고 주어도 적용 안 한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째,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느냐? 성령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물리적으로 모임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단순히 개모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연히 모인 자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사모했던 자들만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만사 다 제쳐놓고 각양 지역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원리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했더니 우리 다 사모하는데요, 우리 다 성령님 만나고 싶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로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사모함을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만 예배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자녀를 위한 삶, 돈과 명예를 위한 삶, 비즈니스를 위한 삶, 인생을 위한 삶을 살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최대의 아이러닉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들 중에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말로는 최고의 가치라고 왜 이야기함으로써 저를 속입니까? 왜 교회를 속입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의 가치와 해야 하는 일들을 모두 저버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하나의 삶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 신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인격으로 만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어떠한 포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요, 제가 어떤 놀랍고 귀한 기도 모임을 사모해서 간절히 구하여 그 모임을 참여하게 됐는데, 마침 그 날이 여러분 저랑 그 당시에 가족과 같았던 누님의 결혼식이 있었던 날이에요. 저는 거기에 당연히 갔어야만 했고, 이 기도회는 매주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갔어도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 결혼식을 가지 않으면 여러 의미에서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벌어질 만한 관계성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당연하게 결혼식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을 가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가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갔을 때 제 인생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할 때 말로 사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대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것은 단순히 성령 강림의 자리뿐만 아니라 십자가상 앞에서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부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 놀라운 기적과 신비 가운데 있던 이들입니다. 그렇죠. 120 문도들에게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알고 있죠? 예?
120명입니다. 120명의 문도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120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작은 숫자입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많은 숫자일 수도 있고 적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원어적인 해석과 문맥을 보면요, 고작 120명 모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작 120명. 근데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원래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분인데 왜 120명을 고작이라고 표현하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체로 나타나셔서 그를 증거하셨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첫째,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12 제자. 여기에서만 해도 숫자로 여러분 통계 내보세요. 12명에게 지금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누구예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500명. 그럼 512명이에요. 512명 지금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아까 12명의 제자 얘기했는데 모든 사도라고 하면 무슨 의미지?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70명의 전도대를 꾸려서 여러분 각양 지역으로 보내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70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럼 512명에다가 70명도 하니까 582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이 나오고. 근데 역사 시대별로 우리가 구분해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니까 사도 바울은 빼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그리고 이 70문도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 장면들은 언제 시점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빼버리자 이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몇 명이 남는 줄 아십니까? 500명 이상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500명이 성체가 되셨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라는 이야기들을 알았고 배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니까요. 부활하시고 성체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이 일이 뭐냐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그렇죠? 근데 그 오순절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난 시점인 줄 알고 계세요? 고작 열흘 지났어요. 고작 열흘 지났다고요. 성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작 열흘 동안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들보다 낫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급진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구원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여러분, 몇 명이 지금 600명 중에 몇 명이 찾았다는 거예요? 5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 옆에 성령을 고대한 사람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이 한두 군데 나옵니까? 나병 환자 10명의 환자 중에 나음을 입고 그 즉시 예수님께 왔던 사람 몇 명 있었습니까? 한 명 있었어요. 저는요, 이와 같이 비유를 얘기하는 학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확신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에는 확신합니다. 오늘날의 싸구려로 여겨진 복음과 구원에 대한 가치,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가르침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성경의 내러티브가 다 그렇게 증명해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선별되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모한 자들만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야기했고, 고작 열흘 된 시점에서 주님을 찾았고 그 약속을 지켜낸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열린문교회에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태신앙이요? 자신의 직분이 뭐고요? 자기 부모가 뭐 한 사람이고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다고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오순절이니까 그래요.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외우기 어렵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하면 50일 날 되는 날을 의미해서 오순절이고요, 칠칠절이라고 하면 77은 49, 49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50일입니까? 6월절 이후부터 49일이 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이고 칠칠절이고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양 각 지역 디아스포라 됐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메카를 향해서 오는 이 그들처럼 모이기 성지를 향해 모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안에 소란이 일어났잖아요. 120명의 문도들에게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사도행전 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자기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놀라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여하지는 못하고 그저 구경꾼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놀라워했을 뿐이죠. 우리 열린문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애들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다이나믹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열린문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은혜 가운데, 그 다이나믹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일들로 인해서 와 놀랍다, 당신의 간증이 놀랍다 하는 구경꾼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앉아서 만족하는 자들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회방꾼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린 자들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닌 회방꾼들이 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은 부류들이 모두 존재해요. 구경꾼으로 방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를 회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마귀와 같은 자들이 꼭 존재하죠. 물론 우리 열린문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마귀가 아니지만 내일은 내가 마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그런 포텐셜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기준을 삼지 않으면 오늘의 참여자가 내일의 방관자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내일의 방관자가 그 다음 날에는 회방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뭐래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니 그것을 구경하고 놀라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 저들 미친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에 정치를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왜 부모님들이 맨날 정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치를 보면서 진짜 화가 나서 그 보던 프로그램을 꺼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앉아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런 이들에게 나라의 국운을 맡겼다라는 것이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인들이나 각 진영에 속한 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어떠한 그 외침을 외칠 수 있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에 있는 권리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각 진영에 있는 자들이 진영주의에 빠져,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합리나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나쁜 놈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이슈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팩트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모두 밝혀지는데도 말이에요. 모두 증언하는데도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애초에 믿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이들은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만 신경을 쓰는 자들이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말씀이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믿지 않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그래서 회방을 하여 자신의 무리와 동료를 모으려 하는 것이구나. 마귀와 같은 자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와 같은 부류들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구경꾼들도 있었으며, 그리고 여전히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회방꾼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쩐 자들일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이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와 함께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둘째로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얘기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사명을 위해 살면 여러분의 필요한 물질이든 축복이든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왜곡들과 몰 이해, 그리고 잘못된 이 추종을 이제는 멈추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유익이 되는 권능이신 성령님을 받아내므로 이러면 인생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다이내믹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